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인자와 진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영원히 변함없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가운데 지쳐있는 저희들이지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었다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제약된 것들을 살피시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대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영육 안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어려움 없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굳건하여서 겸손함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를 비롯하여 초등부와 청소년부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바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의 열매가 각 부서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청년부 여름수련회의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의 명확한 비전과 거룩한 꿈을 품어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온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시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헤쳐나갈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병마와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 또한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사 깨끗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강단에 세우실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준비된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어 주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애쓰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갈릴리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이 저희들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늘 곁에 계시니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늘 주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좀 시원한 것 같죠? 네, 어제에 비하면 그래도 좀 살만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죠.
특별히 결혼을 앞둔 남녀는 서로 사랑하면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뭐죠?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약속입니다. 또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또 회사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나라들이, 각국의 나라들이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약속을 해가지고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임직식을 하면서 임직자들과 교회가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을 계속해 가고 있죠. 하지만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약속이 다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불안함이 있습니다. 저 약속이 잘 지켜질까? 불안함이 있죠. 약속한 사람이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또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공식적인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들에서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의 말씀을 받았죠. 21장에서 23장까지는 10계명 이후에 그걸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을, 그것도 피로 맺는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인간으로 하면 결혼 예식과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혼인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결혼식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라. 이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약속, 10계명의 말씀이죠. 10계명의 말씀과 그 세부적인 율법들, 가르쳐주신 율법들을 자세히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은 모세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이나 신비 체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내가 위로를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치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인생들을 무슨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둘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후에 그 다음 날 여기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세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모세는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12기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개인과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와만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신앙의 고백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전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슨 종교적인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언약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낭독하고 언약서를 낭독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응대했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에 결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결단과 결심이 쉽게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순종의 결단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우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교를 듣고 감동하는 것,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세워진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이 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제단 위에 뿌리게 됩니다.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언약서를 백성에게 읽어준 다음에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 앞에서 피를 뿌렸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야, 이거 정말 끔찍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낯설고 야,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게 무서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왜 피를 뿌렸느냐,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피로 맺은 언약, 그럼 뭐를 얘기하게 됩니까? 혈맹, 이러죠. 혈맹. 혈맹이라는 게 뭡니까?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저 값싼 언약이 아니라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을 보면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렸고요, 나머지 절반은 백성들을 향해서 뿌렸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피로 확증된 것입니다. 도장 꽝 한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이 희생제물의 피를 필요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언약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희생제물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죽는 대신에 제물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 용서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죽음을 다른 생명이 대신해서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했습니까? 10번째 재앙이 있었죠.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장자가 죽지 않았던가요?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렇게 죽음을 면하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언약 관계를 확증하기 위해서 피의 언약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임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한 속죄의 길은 어떻게 열리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이 제물의 피로 확증되어진 것과 같이 새 언약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언약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은 수없이 그 제물을 바쳐야 됐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바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뭐 큰 죄는 안 지었어,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잖아,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을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하나로 결합되었다 하는 걸 나타내죠. 제단에도 뿌리고 또 그리고 백성에도 뿌리고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서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결혼 관계와 비슷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필요할 때만 만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함께하는 관계이죠. 기쁠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또 어려울 때도 무슨 일이든지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진실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결혼의 서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잠시 하나님을 뵙고 그냥 하나님이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생명도, 우리 가정도, 그리고 나의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히 거리 두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을 찾지만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여기 맨날 날 간섭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 비키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도 찾지만은 문제 해결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언약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식탁의 교제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장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처음 만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까이 못 오게 했어요. 경계를 쳐라. 오는 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딪히는 순간 인간이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충만한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에 대하여서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피가 뿌려진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피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할 때 그 자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들이 서로 조약을 맺고 또 왕과 신하들이 함께 식탁을 맞이할 때 그 단순한 음식을 먹는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식탁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셨다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대상이었던 그 무서운 하나님이 식탁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의 식탁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멀리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부르셔서 함께 마음껏 기뻐하도록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가정이 식탁에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종은요, 같이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니까 같이 앉아서 밥 못 먹죠. 그래서 주인의 가정에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얼른 갖다 주고 서빙하고, 그게 종의 모습이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탕자를 품꾼으로, 일꾼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그 탕자를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자신이 베푼 그 잔치에 앉혀서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언약의 식사, 이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성찬의 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서 제자들과 식사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또 잔을 나누면서 자신의 몸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함께 식사 자리에서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제물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식탁 교제 먹고 마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에 대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찬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식탁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을 감사하는 식탁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한 떡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한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기쁨을 나눴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산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백성에게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사람은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고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오기 전에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서 그 은혜를 가지고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로 가족에게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친절하게 나눈 것과 같이 일터에서도 친절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환대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식탁에 초대한 것과 같이,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한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주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체결 예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모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체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대속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제 여러분은 주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주의 식탁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이 잔치 자리에서 기쁨과 슬픔과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누린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산 아래의 삶, 여러분의 일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환대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결심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로 말씀을 아는 지식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주의 식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누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 더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웃을 주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의 자녀게 되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본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그리고 하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저들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가진 이들, 또 인생의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진 이들을 주께서 돌보시며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 삶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여기에 우리의 땀과 기도와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살펴주시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라회 모임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가을 학기 우리 말씀과 삶 소그룹 모임들 주보 오면에 자세히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각 교구의 모임들, 그 다음에 활동 소그룹, 중보기도와 루디아 전도대, 1:1 제자양육과 또 성경부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함께 참여하여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기학교 모집을 합니다. 9월 5일부터 6주간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가까운 분들 이렇게 소개하시고 그래서 이 아기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의 좋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봉사단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에 교회 주변 청소와 또 반찬 배달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합니다. 갈릴리 찬양대 베이스에 우리 정상택 집사님 임명합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윤정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구경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남비기분 권사님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청소년부가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했는데요. 우리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자면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교제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수고한 교사들, 교육자 그리고 봉사자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고 교회 모이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또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쌓아가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격려하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다 함께 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과의 언약과 주님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한 식탁 교제의 기쁨을 가지고 이웃을 환대하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